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왕조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남쪽에는 유다 왕조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남쪽 유다 왕조는 다윗의 왕조고 북쪽에 있는 유다 왕조는 지금 예후 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합 왕조가 지나가고 그 아합 왕조 끝에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후 왕조가 되었고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 아비야, 아사 뭐 이렇게 쭉 이제 이 여호사밧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어,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 그리고 오늘 아마샤가 있었던 당시는 북쪽에 예후 왕조, 아합 왕조가 이제 시므리 왕조죠. 시므리 왕조가 다 사라지고 이제 예후 왕조가 있는 시대에 지금 밑에는 아마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 있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그 고모부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를 따라서 성경을 베풀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자기의 고종사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를 죽이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그런 이후에 그가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자기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샤가 나이 25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었을 때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고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을 때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우리 같으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과 또 그 자녀들, 그 일가 친척들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텐데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아버지를 죽인 그런 신하들은 다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 그 가족들은 죽이지 않았다. 중근동에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왕을 대적하거나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고 발표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삼족을 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 손자들까지 다 진멸하는 그런 것들이 뭐 동양에 있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또 중근동 지방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완전히 다 멸절시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그 아마샤는 그 당사자들만 죽였지 그 나머지 사람들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4절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기 마음 같아서는 이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요 그 아버지만 죽이는 거는 그 당사자만 죽이는 것은 족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아예 진멸해 버리고 나중에 후일에 혹시라도 또 반란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멸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 내가 반드시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더 크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복수하려는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 복수의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 아래 복종하고자 개인적인 그 복수의 감정, 그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바로 처음에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에 왕이 되었었을 때, 자기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초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그게 정직한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가정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 내가 행동하는 그 기준들은 뭡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냐면은 감정에 약하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약하기 때문에 정에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하면은 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는 정이 있으면, 한국 사람한테는 정이 있는 동시에 한쪽 편에는 반대에 한이 있어요. 한이, 분노, 한이 맺혀 있어요. 정도 있고 한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영 찝찝하고, 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갑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 서양 사람들은 감정도 있지만 그들이 합리적인 어떤 생각들이 더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면은 그래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감정이 눌러지기는데, 우리는 이 합리적인 것보다도 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한이 맺히면 이게 막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화병이 있다잖아요. 이 한이 맺혀서 그런 거죠.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정이 있어서 따뜻하기도 한데 한이 맺히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리는 거예요? 예,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서리가. 이 정도로 이 감정에 강한 그런,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아마샤에게는 그런 분노와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거를 가리켜서 정직하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오늘도 내 생각들, 내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 정직했던 것은 이 주의 종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에돔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었던 원인이 뭐냐면 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그가 거기서 부상을 입어서 쫓겨와 가지고 자기 궁에 있다가 자기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죽었는데,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은 요아스, 자기 아버지가 자기 고모부의 아들이었던 고종사촌인 스마야를 스가랴를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로서 왕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죽였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종을 죽인 일뿐만 아니라 이건 엄청난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자기를 목숨을 구원했던 자기 고모부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원했더니 결국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말을 들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고종사촌, 그 고모부의 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가 그를 죽이는 이런 악한 짓을 한 이 왕.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이 죄에 대하여 징벌하신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요아스가 죽을 때 이 2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적은 무리로 가서 이 적군들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다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배은망덕했던 이 요아스가 자기가 이제는 강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당시에 적은 무리의 아람 군대가 왔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패하게 만드셨다는, 적군을 도와셨다는 거예요. 적군을. 이 요아스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람 군대에 대하여서 이거 분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서 아람을 치고자 했는데 아람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남쪽에 에돔이 있는 거죠. 남쪽에 에돔이 예전에는 자기의 수하에서 유다의 밑에서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였는데 이 북쪽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먼저 손을 봐야 될 곳이 에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쪽 아람을 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제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워가지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전쟁에 오게 하니까 30만 명이 되었어요. 이 30만 명을 가지고 에돔을 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줘가지고 예후 왕조의 왕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합니다. 10만 명을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을 고용을 해요. 용병을 고용을 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오기로 결정이 되어서 오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 가지고 아마샤에게 말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후 왕조가 처음에는 예후가 이 아합 왕조를 무너뜨려서 이세벨을 또 아합의 그 이후에 있던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처리했고 또 예후가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바알 신당을 다 제거하고 그러한 그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예후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거의 죄악들 그런 그 거짓된 것들을 여전히 품고 그 아들에게로 물려주면서 점점 더 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후 왕조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과 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연합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도 어떨 때는 같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고용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할 때 정말로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도울 수가 없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좋은 왕이었지만 아합을 도와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결국 그 결과가 뭐였었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하면서 여호사밧을 책망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인간적인 그 유익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인 유익 또 정치적인 유익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스톱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8절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왕이 만약에 그렇게 에돔을 징벌하려고 하시라면 그 하십시오. 그런데 왕 혼자 하세요. 왕 스스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도움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자기가 어떤 전쟁에 임하면요 무엇부터 합니까? 자기 신들에게 경배합니다. 자기 신들에게 우리가 용병이 되어서 갑니다. 우리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하면 제사 드리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신의 전쟁으로서 하나님과 신이 연합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이 연합하는 거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 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들이 믿는 그러한 신이 함께 연합해서 싸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가 혼합되는 거고 그런 종교 혼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려거든 혼자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되거나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일이 되거나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일이 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무엇을 할 때 먼저는 나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손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분별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이게 종교 혼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하게 하지 않죠. 어떨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도울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돕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일단은 나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지 처음부터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기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한테나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이 사람 전화 걸고 저 사람 전화 걸고 절대로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급하게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모든 것들 다 해놓고 전화 약속 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스톱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나가가지고 하면은 더 곤란해지겠다 해서 스톱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마샤가 일을 다 진행하고 돈도 다 지불하고 용병 10만 명 올 것을 다 예상하고 다 얘기했는데 선지자가 온 거예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그 자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8절에 왕이 만약 하시려거든 힘써 왕 스스로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누구를 도와줘요? 적군을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이상한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샤가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이게 정직한다는 거죠.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 주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능히 그런 거 다 보상해 주실 거니까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마샤가 그 말을 듣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러 왔다가 은 100달란트 엄청난 양의 이 돈을 받고 용병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돈은 받고 싸우지 않고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여 분노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또 반면에 아마샤는 힘을 내서 이 담력을 내어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거느리고 세일 자손을 침략해서 거기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에돔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기들의 만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도움 없이 주변 국가의 어떤 도움도 없이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완벽하게 에돔과 세일을 진멸하고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1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용병으로 고용했더니 싸움 안 하고 돌아가는 길에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으로 와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분노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분노했던 이유. 이 돈은 누가 받은 거예요?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는요. 바로 왕이 받은 거죠. 그 용병을 일으킨 사람들한테는 돈이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별로 돌아가지는 않죠. 조금씩 주겠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용병에 지원해서 옵니까? 가면 약탈할 게 있는 거예요. 에돔 지방으로 가서 에돔 사람들을 쳐면서 그 군사들이요 다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이 중세시대 때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자기네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쪽 편이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을 막 도망가는데 이 승리한 사람들이 용병들이거든요. 용병들이 승리해서 막 가다가 보니까 이 그 마을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어쩌고 했는데 거기에 물건들이 너무나 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 가지고 거기를 이기고 완전히 승리를 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용병으로 왔거든요. 이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약탈하는데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야 된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쫓아가지 않고 거기서 스톱하고 거기에 있는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약탈하고 자기 말에 안장에 채우고 이것저것 다 움키고 하다가 저쪽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군대를 모아가지고 온 바람에 거기 다 무너지고 거기서 다 죽고 이 사람들은 용병들의 생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탈하는 거.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유다에 가가지고 약탈하고 돌아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것도 아니었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아마샤가 했던 그 일에 대하여 결국 결과가 일어났는데 만약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함께 싸웠지만 분명히 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을 것.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 위험해졌을 수 있는데 그만 거기서 아마샤가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는 보존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끌어들인 거에 대한 결과는 뭐였느냐? 바로 3,000명이 죽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는 이런 결과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다시 보면 그가 여호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집을 지을 때 정말로 멋지게 지어요. 그냥 여기저기 아름답고 멋지게 집이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멋지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멋진데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있다가 이거 무너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 아마샤는 겉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았는데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말을 우리가 있잖아요. 공을 들여서 탑을 세워서요. 멋진 탑을 세웠는데 뭐는 무너져요? 기초가 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기초 때문에 무너진 거죠. 이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기는 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이 탑이 무너지듯이 그가 해놓았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14절부터 그가 온전하지 않았던 마음이 변질된 거. 언제 변질됩니까? 사람이요? 승리한 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변질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변질된 거죠.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 이게 뭡니까?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에돔에서 뭐를 갖고 온 거예요? 신들, 그 조각한 그 신상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분향을 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요 바로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왜 이런 풍습이 있느냐? 그거는 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싸우다가 안 되니까 뭐를 가지고 나갔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그들은 패배하고 빼앗겼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함께 섬기려고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니까 그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겼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바로 그 나라가 패해버리면 자기들이 승리하면 패전국에 있는 신을 가져다가 자기 신당에 놓고 뭐합니까? 그 패전국의 신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패배했지만 그를 달래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분향하면서 함께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도 있고 패전국의 신도 있고 함께 분향하면서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그 생각을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그 당시에 이 세상 풍속 아직도 뭐가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 회계의 법칙을 가지고 오고 경영학을 가지고 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심리학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그거를 교회 운영의 원리로 삼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정치 집단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그거를 적용시켜가지고 그거를 원리로 삼는다? 그건 교회는요,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교회는 하나님 성경 말씀의 원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거를 무슨 비즈니스식으로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닭고기 공장인가요? 그 엄청나게 큰
하림인가? 뭐 그 공장 사장님이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자기의 경영학 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교회에 접목시켜가지고 교회를 경영학으로 세상 경영 비즈니스 그래가지고 서로 성도들끼리 경쟁시키고 무슨 경쟁이길 전도 경쟁시켜가지고 1등하는 사람 뭐 큰 상 준다고 하고 목사님들끼리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1등하게 되면 저기 미국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람들은 그 안에 있으면 잘하는 줄 알죠. 그게 잘하는 겁니까? 세상 가치관 비즈니스 가치관 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멋대로 운영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종교 혼합적인 생각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죄악을 범하느냐 했더니 선지자도 물리쳐요. 벌써 마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해놓고 승리한 뒤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고 내 힘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교만이 확 들어와 버린 것이고 교만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게 되는 거죠. 성공한 뒤에.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요. 이스라엘과도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용병을 보냈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가 여기 16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주의 종의 말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그 말을 한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군요. 이 말씀을 듣고도 당신이 예전에는 순종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그 정도까지 갔군요 하고서 지나간 다음에 유다 왕 아마샤가 북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에돔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전에 뭐 때문에요?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자기들 약탈해 간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복수하겠다고. 그런데 이 자체가 뭐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교만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오고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16절 뭐예요? 이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줘요.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마샤가 듣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을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더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이 없었던 아마샤 결국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그런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결과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온전한 마음으로 믿기 원합니다. 2023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온전치 못한 마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온전하게 섬김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뽑는 그 일에 정말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항상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